우리 셀라 찬양대 가사 내용대로만 하면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예레미야 39장에 있는 비극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 그 해답입니다. 혹시 오늘 설교 듣다가 잠깐 딴 생각해서 설교 줄거리 놓친 분들은 셀라 찬양대원들한테 가가지고 그 곡 좀 달라고 알려달라고 커피라도 사겠다고. 오늘 실은 읽게 될 예레미야 39장 내용은 아주 처절한 내용입니다. 그 런던 대형 박물관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영국에서 살았으니까 몇 번 가봤는데 거기 가면 바벨론 연대기라고 하는 그 책은 아니고, 그때는 종이가 없었으니까 점토판으로 쓰여진 기록이 있어요. 거기에도 나오고, 또 이제 그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에도 생생하게 기록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점령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 39장에 있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유대 사람들이 당한 그 처참한 비극상은 얼마나, 이건 성경만이 아니고 교회 밖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먼 훗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두 번째로 로마의 디도 장군, 나중에 디투스 황제가 됩니다마는 그때 점령당했을 때도 처절했는데 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잔인했습니다. 공격을 18개월 동안 계속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저항을 필사적으로 했습니다. 이 필사적으로 저항한다, 항전한다, 이 얘기는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가며 항전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할 때 지금 우크라이나가 결사항전하고 있잖아요. 그와는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이 유대 나라는 지원해 주는 나라가 없었으니까요. 그때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고고학적 그 발굴된 그 보고에 의하면은요, 도성 전체가 쓰레기와 폐허 산더미였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제 그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눈알이 뽑히고, 눈알 뽑히기 전에 자기의 아들들 왕자들이 처참하게 죽임도 당하고, 요런 상황인 겁니다. 요런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공주마마들이 있잖아요. 곱디 곱게 자란 공주들이 노동 현장에 가서 노예처럼 일을 해야 됐어요. 그게 힘들어서 탈출하면 공주들이 거름더미 위를 기어다니면서 먹을 걸 챙겨야 했습니다. 상상이 갑니까? 그 공주 마마들이 먹을 게 없어서 거름더미를 막 여기저기 해줬고 다니고, 깨끗한 옷을 입고 수행하던 사람들은 더럽게 헤어진 옷을 입고 걸쳐야 했고, 수리한 용모를 자랑했던 이들은 뼈만 앙상하게 드러난 모습으로 변했고, 굶주림에 눈이 뒤집히니까,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길 축복합니다. 이 굶주림에 눈이 뒤집히니까 이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이성이 마비돼가지고 자식들을 바꿔가면서 그 인육을 먹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예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독합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열국 중에 크던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 솔로몬 때의 열강, 당대 최강이었을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처럼 대접받더니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들깨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의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저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에레미야 39장 말씀을 에레미야가 저렇게 보충해서 한 겁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가장 크게는 시드기야 왕이 거짓 예언자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거짓말에 미혹돼서 이 모든 것이 벌어진 겁니다. 속아가지고 애굽 왕과 결탁했어요. 그리고는 자신을 왕으로 세운 바벨론을 향해 반기를 든 겁니다. 그러자 바벨론이 그래 본때를 보여주지, 다시는 바벨론 제국에 반란이 없도록 하지.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토토화시켜 버린 겁니다. 물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이 심판을 하지 않으려고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면서 이 심판을 미루셨어요. 미루다가 한번 어떡하나 보신 거예요. 사실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죄 졌는데도 하나님의 아무런 사인이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버리시는 진노의 최고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죄를 지고 잘못했을 때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가슴이 뛴다든지 그래요? 그분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해놓고도 아무런 게 없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왜? 그 단계가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천천히 다가오지만 속도가 느린 만큼 그 심판은 더욱 무서워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사랑하실 때 머리털럭 하나까지 새 신바된 걸 믿지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한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을 다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 확신하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교에도 겁이 하나도 안 나지요? 왜 또 갑자기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믿어야 돼요. 좀 거룩한 배짱 가지라니까요. 제가 이 얘기 지금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할 때 머리털럭 하나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마음먹으시면 그만큼 또 아주 작은 것까지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 듣고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깨달으러 왔잖아요. 여러분은 에레미야 39장에 있는 심판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왜 대답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왜 이 말씀 들어요? 중보기도 하라고. 여러분 주변에 이 민족이 에레미야 39장 되는 일이 없도록 중보기도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도성이 불바다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예루살렘 함락당한 기사를 왜 우리가 읽어야 합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지만 이것은 종말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봐야 돼요. 이 세상 마지막 날도 이렇게 모든 것이 불에 타고 파괴되며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셨죠?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면 인류 가운데 몇 분의 1이 죽는다. 그런 내용 기억하십니까? 아니 제가 전에 이 수요 강의 시간에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그 마지막 심판이 다가가면 인류의 뭐 4분의 1, 뭐 3분의 1이 죽고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셀레 찬양대보다 여러분이 훨씬 머리가 좋으십니다. 이분들은 기억이 안 난대요.
그저 얼굴은 아주 소녀 같은데 머리는 아직 그게 안 되는가 봐요. 중보기도 해주세요. 기억력 좋게 해달라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에레미야 39장의 스토리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상황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레미야 39장 봐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나중에 큰 일을 감당해내거든요. 그런 무리들이. 그러면 말세지만 해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아요? 좀 나를 가리켜 보세요.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에요. 왜?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서에는 말세지말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회개와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세 가지가 이렇게 스테레오는 뭐 그런 식으로 막 쭉쭉 뻗어가야 돼요.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럴 때에 때로는 내가 잘못한 거 알기도 하지만 모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는 회개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회개가 또 되는 거고 거룩해지는 거고, 이게 경건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들으러 뭐 매주 2장씩 있는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러 왔잖아요. 여러분의 회개와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 지금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세지말대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 메시지가 에레미야 39장에도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죽어 하는 상황에서도 에레미야는 그 감옥에서 출소하도록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시 나라는 초토화되었기 때문에 죄수였던 에레미야는 죽는 게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동원시켜가지고 그 자기 경호처장과 같은 거면서도 총사령관이었거든요. 느부사란이라는 사람,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느부는 바벨론의 신이 느보입니다. 느보살라단 그러면은 느보의 보험을 받는 자라고 하는, 보호를 받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불러가지고 거기 가면 에레미야는 특별하게 챙겨줘. 분리 주면 안 돼. 알았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애굽 재앙이 모든 장자를 죽일 때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 부르셔서 그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바른 가정은 건드리면 안 돼. 그랬듯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가지고는 에레미야는 구출되는 거예요. 혹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그 바쁜 느부갓네살하고 총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까지 신경 쓴단 말입니까? 그런 궁금증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셀라 찬양단 궁금증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근데 이것을 지금만 드는 게 아니고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가 있을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의 주석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바벨론 정부는 침략하려는 유대 나라에 심어놓은 첩자들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도록 유다 왕에게 종용했다는 정보를 갖고 있었기에 구출했을 것이다. 합리적인 해석이죠. 이 바벨론은 그렇게 정보전에 능했답니다. 그러니까는 옛날에 뭐 첩자들 보내고 그랬던 것처럼 이 바벨론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를 알고, 그러니까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알았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주석은 절대는 아니지요. 왜? 주변에는요, 그 사람이 내게 고마운 거 한 것을 알고도 귀찮으면 확 고개 돌려버려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이고 순진하게 세상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을 못 만났는가 보네요. 세상 인심은요, 아무리 내가 신세졌어도 수 틀리면 그게 확 휘저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처변방지역에, 그것도 정복당한 나라에, 그것도 감옥에 있는 사람을 건져냈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바로 구스넷이 에벤멜렉의 구원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에벤멜렉에 대해서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그리고 저 다음 절에는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에벤멜렉은 구수입니다. 당시 예레미야 건지는 것과 관련해서 당시 실세였던 시드기야 왕조차도 방백들 눈치 보느라고 공개적으로 건져줄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숨 걸고 나가서 그건 잘못이라고, 무슨 죄 있으니 그러냐고, 그리고는 건져내도록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걸 일반화시키면 이런 얘기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자인 에레미야를 잘 보살피고 진리편에 서기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에벤멜렉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들은 다 죽어 해도 건져주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사람을 위해서라면 우상 숭배하는 통치자 느부갓네살이건 느보신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우상 이름을 가진 총사령관 느부사라단이건 그들을 동원시켜서라도 하나님 당신의 사람은 반드시 구원해내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왜?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그날에 구원하리니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라. 자, 질문 하나예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까? 자, 됐습니다. 자, 다음 읽어야 될 에레미야 40장은 에레미야 석방에 대해 미진했던 부분을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9장하고 40장하고 약간 이게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게 아니고 수정 보완하는 겁니다. 그러나 좀 더 합리적이에요. 자, 느부사라단이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그 중에 에레미야도 있었어요. 라마까지 가서 느부사라단이 건져와서 구원해 줍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포로가 갈 때에 말 타고 갔겠어요?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터벅터벅 걸어갔겠어요? 터벅터벅, 그것도 8km를 걸어갑니다. 그럼 그때 예레미야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사람인데, 야, 하나님 날 구해 주신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오리발 내미네 이 양반이.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막 투덜투덜 거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도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8km 간 라마 지역 딱 가니까는 하나님이 느부사라단 통해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네가 바벨론에 가서 부귀영화 누리든지 뭐 여기에 있든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서 위대한 고백을 느보신에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느부사라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저 말을 지금 누가 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장군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보통 같으면 18개월 동안 저것들 항전해가지고 드디어 점령했다.
역시 우리 바벨론은 아무리 초롱성 난공불락이라고 해도 무너뜨리는 대단한 우리 바벨론 제국이야. 그럴 법도 한데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 말씀대로 너희가 재난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잔인무도했고 무시무시했던 적장 느부사라단이 사람이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오늘 중보 기도할 때도 그렇고 자녀들이나 그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그 사람됨이 그 인간은 씨알도 안 먹힐 인간이야. 얼마나 강팍한지. 그런 맘 먹고 기도를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사람 마음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가 사람 마음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 보십시오. 물론 이제 에레미야는 사랑했던 조국이 망하는 걸 보고 내가 그렇게도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랬던 게 물거품이 됐단 말인가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 이사야서 50장부터 60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면 비가 땅에 내리면 그대로 올라가지 않고 반드시 뭔가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그러니까는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선포한 걸 가지고 예루살렘이 망하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끝까지 신뢰하는 것을 사실 강조하는 거예요.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다랴가 유다 총독이 되어가지고 친바벨론 정책과 그 경제 대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유다가 다시 이제 먹고 살만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는 좋아했던 인간들이 시간 지나니까 또다시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무너져가지고 도리어 또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좋은 관계 맺으라고 했던 바벨론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데랴를 죽일 생각을 해요. 그런가 하면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고 좋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바벨론 그쪽으로 내가 포로 가는 길 선택하지. 그리고는 포로로 기꺼이 갑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바로 이 사람들이 나중에 포로 귀한 자유를 하고 이들이 유다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 모든 것을 결과로 보면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 당해가지고 하나도 안 남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자식에게 막 피까지 물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자 하나님을 의뢰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 있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유대 나라는 정치적으로는 망했으나 신앙적으로는 망하지 않은 거예요. 정치는 망해도 신앙이 망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나지요. 그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망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이 견고하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도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에레미야 40장에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남은 자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하나님 의지했죠. 그래서 우상 숭배 안 했지요. 이들이 바로 성전 예배를 중시했는데도 성전이 없다 보니 회당 제도를 만들었죠. 이때에 나온 제도 하나가 서기관 제도입니다. 어떤 제도라고요? 서기관 제도는 모세오경에 나온다 안 나온다? 눈치로 때려잡으세요. 지금 말하잖아요. 안 나오니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서기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서기관이 바로 바벨론에 하나님 신뢰하고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만든 제도입니다.
성경 중시하는 요들이 돌아와서 바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재건하게 된 겁니다. 이런 큰 그림 머릿속에 넣고 오늘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